오늘은 시험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가까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께 들은 조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조언이라기보다 당신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한다, 당신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연말에는 교회마다 임원을 세우거든요. 임원을 세우는 일이 목회자들에게 좀 일종의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데, 당신은 교회 임원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믿음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헌신이나 봉사 또는 능력도 보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이랍니다. 성도들을 믿음의 임원으로, 교회의 임원으로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데 믿음도, 헌신도도, 재능도 다 뒤로 미루고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인품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나름의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임원으로 세웠는데 헌신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열심히 교회에 잘 섬긴다고, 또는 앞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니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교회에서 큰일 감당하라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이유로 임원을 세웠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더라. 오죽하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라고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믿음보다 우선한다는 것, 그 목사님이 목회 초년인 저에게 자극적으로 인상 각인시키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 잘 알고, 또 제 나름대로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제가 나름대로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에 마냥 무조건 동의하기가 참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이 동의하기에는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든 아니면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기본이 되는 가치관이 뭐냐면 믿음과 인격이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믿음과 인격이라는 게 다르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격을 분리하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아예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나 오늘날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최근에 느낀 적이 있어요. 근래 우리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와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공동 식사 문제였어요. 주로 언제부터 식사를 재개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의 시작부터, 성경을 보면 시작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뭘 했냐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마지막 식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것이, 그것이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성례전, 성찬식이 되고 예배 바깥에서는 공동 식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고, 가끔 우리 한국 정서에서 꼭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방일이나 살림하는 거 굉장히 낮잡아 보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사역이라고 할 만큼 거룩한 사역인데, 다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근데 개체 교회가 다들 식사하는 것이 이제
한 2, 3년 쉬고 나니까 어렵잖아요. 시골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겠지만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권사님들이 그런 데는 거 2, 3년 지나니까 몸이 늙은 거예요.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2, 3년 쉬고 나니까 2, 3년 쉬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 뭐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공동 식사 재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전통에서 공동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의 80%가 교회 주방에서 시작이 된대요. 교회 주방에서 뭐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누구 흉보고 뭐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주방에서 시작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식사를 안 했더니 분란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일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목사님 착각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사 못했을 때 교회 근처에 커피숍 사장님들이 교인들 욕을 그렇게 해요. 예배 끝나고 와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모여가지고 3, 3, 5 모여가지고 김 집사가 어땠고 박권사가 어땠고 커피숍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니까요. 어쨌거나 그분이 교회 80%가 교회 주방에서 시작이 돼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똑같구나. 20여 년 전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조언을 들었던 거나 지금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하구나.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이 많잖아요. 아무리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연약함도 있고 미숙함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지만, 그러나 또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온전히 거룩한 성인이고 군자라고 그것이 증명되지는 않는 거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는 저도 이상한 목사이고, 누군가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얘기 저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전 현혹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목사고 부족한 목사고 말이 안 되는 목사겠죠. 사람이 한계가 있고 교인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과 달라야 되는데, 타 종교인들이랑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 모습이 그저 그 믿음의 대상만 다르면 되는가? 저 사람은 부처 믿고 저 사람은 뭐 있어요? 알라 믿고 저 사람은 길 옆에 돌 믿고 나는 하나님 믿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그게 우리가 달라야 될 전부인가? 그들과 다른 방식의 예배를 하고 다른 방식의 기도를 하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르면 나는 성도인가?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인 행태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품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성숙해져야 되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하고 보다 더 이타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 성도들은 늘 그런 성숙함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열심히
신실하게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의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야죠. 성숙해져야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도 성도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송, 거룩한 기도 행위를 함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면 그 밥을 하는 행위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행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 신령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남 흉보고 막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13절 전반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어지는 괄호 안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송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대상자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괄호 안에 송영을 빼고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13절 전반부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으로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간구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인 시험 그리고 악입니다. 먼저 각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텐데 시험은요 보통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시험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로 구별이 돼요.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로의 시험,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양면성이 있어요. 같은 시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낙방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합니다. 낙방하는 사람에게는 저 말고 낙방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고 짜증나고, 아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현성이한테 옛날에는 방학 전에 이제 방학 때가 됐잖아요. 방학 전에 학기말고사를 봤어. 학기말고사를 보면 너무 시험 보기가 힘들어서 싫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통과할 또는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둘 만한 자신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반면에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게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되거나 자격을 얻게 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도 필요해요. 내가 자격증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시험인데 그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테스트로서의 시험 종종 필요하고요.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나름 때로는 긴장하게도 만들지만 실력을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으로서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터부시할 필요가 없고, 내 인생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나 보다, 테스트하시나 보다, 내가 이거 통과돼야 되나 보다, 그러면 내 실력을 키울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쉽게 말해서 함정입니다. 함정. 함정은 그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이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함정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함정 없죠. 좋은 함정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쁘죠. 좋은 유혹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겁니다. 마귀는 예수의 믿음의 실력을 해본 게 아니라 예수를 끄집어내리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에게 왜곡된 정체성, 예수 스스로가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도록 유혹한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얼마만큼? 잠시. 또 와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치를 떨면서 도망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도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수시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수시로 유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감이 좋은, 영성이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험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인지 유혹으로서의 시험인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로서의,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실 때 내가 낙방하지 않고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걸려 넘어 들어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시험에 들지 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문법이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에 기록된 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악 그 자체로서의 악입니다. 관념적인 악. 우리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이야기할 때 선과 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 자체로서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되든 사탄이 되든 아니면 내 주변에 악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악한 사람, 악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본문에 기록된 악은 두 가지, 악도 되고 악한 존재도 되는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다라고 명확하게 문법적으로나 상황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나를 건지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쁜 짓에서, 나쁜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악한 존재,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마귀, 악한 사탄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시험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시 우리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치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보시면
먼저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일용,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아간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하루치 양식이 없으면 굶고 며칠 못 먹으면 죽습니다. 성도들은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게 맨 앞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용서와 화해잖아요. 용서, 화해와 용서입니다. 왜냐? 화해와 용서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은혜라고 하면 화해와 용서는 구원이에요. 성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고 정답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숙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존이기도 해요. 내가 지옥 안 가고요,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타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 극락왕생을 하겠습니다. 청당을 가겠습니다. 해탈을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남들을 도와주어서 공덕을 쌓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스스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해서 자력 구원 방식.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사람이 못해. 하나님이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타력 구원. 다른 사람의 힘에, 다른 존재의 힘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용서, 화해,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키워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딱 끝나지 않아요. 또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그 밖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 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은혜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있는데, 매일 내 삶 속에서는 날마다 시험에 허우적거리고 악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요. 예배 빠짐없이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시험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평생 두 가지 관점을 늘 견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험이나 악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건 사람들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악에 빠져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공통되게 시험과 악에 대해서 견지해야 될 것 두 가지만 공통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시험과 악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광야에 이렇게 막 써져 있는 돌들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꾸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무슨 돌이 떡이 되게 해? 이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 그렇게 논박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딱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니까 얘가 수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벽을 딱 치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철저히 붙잡고 아주 철저히 굳게 붙잡고 철저히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단박에 알아차리고 이거 건들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포기할 만도 한데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를 성전,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던 성전의 가장 높은 곳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탁 받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 말의 시작이 뭐라고 돼요? 첫 번째 단어가 4장 6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아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 근데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려고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예수님 만만치 않은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 마귀가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까지도 이용하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교회 주방에서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백날 은혜 받고 천날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이 가장 자주 찾아오는 때, 강력하게 찾아오는 때에는 내가 은혜 받고 난 직후입니다. 내가 늘 시험에 빠져 있는데 시험에 들 마귀가 나를 시험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은혜 받고 이 시험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또는 벗어났다라고 할 때 시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심지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데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체적인 상황은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성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 시험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혹시라도 더 붙여서 더 아는 것이 좋다면, 필요하다면 나의 약한 부분을 아는 겁니다. 시험이 늘 존재하는데 그 시험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를 덮치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거든요. 나의 약한 부분을 다 파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입에도 못 대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못 마셔요. 그리고 마셔도 맛이 없어요. 내가 맛을 봤는데 몇 번 봤는데요. 그닥 맛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취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몇 번 물어봤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신이 취해서 정신이 몽롱하면 좋냐 그랬더니 기분이 막 업되고 이렇게 막 좋대요. 근데 저는 막 몽롱해지면 제정신이 아닌 게 정신을 잃어가는 그 상황이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술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술이 저를 못 쓰러뜨려요.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술이 저한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되잖아요. 맨날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엄한 사람 길거리에서 길에 무고한 사람 죽이고 아유. 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술이 시험이 돼요? 너무 맛있는 사람. 너무너무 맛있고 취해서 알딸딸해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너무너무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 어머니 쪽, 외가 쪽으로 가족력으로 간이 약하거든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간 때문에 간에 병이 생겨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비롯해서 외가 쪽으로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의존성,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강력한 시험이고 저에게는 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모든 시험이나 모든 악에서 강력한가? 아니잖아요. 모든 시험에, 나는 술이 시험이 안 되니까 나는 모든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의 감정이 쉽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믿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무슨 말만 하면 의심하고 경계하고 따지고 들고,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시기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큰 욕심은 안 내요. 큰 욕심은 안 내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욕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길을 걷다가 남의 가게 앞에 조그마한 화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화초 하나를 보면 시험에 들어요. 저걸 집어가고 싶어가지고. 저 너무 이쁘고 너무 아깝고, 이게 대단하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슨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거 있어도 무서워서 못 가져가요. 그런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그런 거에는 이 시험에 드는 그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돈 1,000원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물건을 가져가는 걸 떠나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에 확 스크래치가 확 긁히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만심이나 교만함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시험에 빠지느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내가 자만심이나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 드느냐? 무슨 옆 사람이 말만 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오해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하고 가르치고 교정을 해가지고 알게 해야 된다는 무슨 사명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험에 내가 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좋으면 이제 좀 그만해, 그만 지적질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좋으면 김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박학다식하고 논리와 근거와 이런 걸 정확하게 대가면서 얘기하니까 반박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잘났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좀 역할을 하는 줄 알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시험에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마다 저는 술은 시험이 안 들지만 그런 뭐가 왜곡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꼭 그지 가르쳐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주변에 항상 시험이 있다. 내 주변에 항상 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이런 거다. 그걸 알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시험이나 악이 좀 잘 보입니다. 그나마 좀 잘 보이고 당장에는 빠져도 그날 저녁에는 헤어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또 빠졌네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성장이 되는 거죠. 시험과 악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주변에 존재한다.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데 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스스로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시험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 시험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늘 겸손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과 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 외삼촌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의존성 때문에 간이 다 망가져서 죽어가는데도 술을 찾아요. 심지어 즐기기도 해요. 어차피 망가지고 어차피 죽어가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맛있는 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까지 해요. 마귀가 예수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한 아무것도 안 드신 예수에게 이 떡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란 그런 겁니다. 나의 필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제가 술이 시험이 안 되는 이유는 술을 마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사람은 술 마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셔도 거뜬한 거예요.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강력한 겁니다. 못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 분명한 변명거리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것, 그걸 제어하기가, 절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시험과 악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생각나고 더 간절해지고 더 갈급해져요. 하나님 지워주세요. 제 마음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루를 지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에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분별력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의지, 강력한 의지로도 나타나고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나타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실족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반석 위로 마른 땅으로 여러분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